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서밋의 비밀 10번째 가는데 오늘은 9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주일이라고 우리가 친하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유대의 병사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 그런 고난을 당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주일 오늘 맞아요. 오늘 또 특별히 성찬예식을 함께하게 되어지는데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의 살과 피라 불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마지막 주의 만찬 때 말씀하셨던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합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무엇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마른 제 인생 속에 진짜 오늘 이렇게 비가 촉촉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진짜 단비처럼요. 어느 날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조용히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가 뭘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나를 이렇게 뚝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없이 달려가게 어디로 가는지 왜 달려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인생의 어떤 다른 막질을 하던 데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품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면서요, 이제 저보고 쉬어도 된다, 괜찮다, 이제 쉬어라.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네, 저희 집이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계속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소용없더라니까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딱 다가오는 그날에야 비로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날에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진짜 절망, 절대불가능 속에 있었던 그런 내 인생, 사막 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제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시작이 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 인생의 참 구원자로,
참 복음으로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 안으로 집중하여 들어가 있으면 축복의 날이 되시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서 쉼을 얻거나 안식을 얻을 곳이 없는, 진짜 막 달려가는데, 막 뛰어가는데, 왜 달려가는지, 왜 뛰어가는지, 다 가니까 그냥 가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살면서 있을수록 그 무게가 점점 더해져요.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요, 죽는 그 순간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계속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철로역장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처럼요, 왜 내 어깨에 짐이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왜 이 짐이 가벼워지면 좋겠는데 점점 커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양쪽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이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어떤 날은 눈물 가운데 밤을 지새겨도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은 계속 한계 속에서 절망과 어둠, 이런 상처와 아픔으로요, 그 짐이 점점 더해져요. 그런 인생.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이런 상태에 있는데 멈출 수 없어요.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진짜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느껴지는 건 한계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데 받는 건 상처와 아픔밖에 없어요. 그럼요, 그 어깨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 막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도 또 막상 포기하려고 하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사람들이요, 인생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그런 완전 절망 속에 빠져버린 인생이 되었습니까? 누구도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해요. 누구도 올바른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 속에 진짜 그 메마르고 황폐함을 적셔줄 어떤 단비를 기다리는데 계속 가뭄이에요. 갈급함은 점점 커지는데 누군가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사실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불리는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이죠. 그 결과요, 이게 어느 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온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인생이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틀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종일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말라니까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자,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었고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육신 중심, 물질 중심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과 물질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니 결국은 성공 중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어떤 틀 안에 딱 가둬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종일종일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도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한 달에 월급이 한 150만 원 받으면요, 한 300만 원쯤 받으면 되게 풍족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300만 원을 받으면 150만 원 벌 때보다 더 모자라요. 신기하죠. 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합니다. 또 모자라요. 그래서 한 500만 원쯤 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50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 받을 때보다 더 갈급해진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의 씀씀이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만큼의 규모가 만들어요. 근데 그 규모는 예전에 150만 원으로 채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500만 원 받아도 채울 수 없는 규모입니다. 나중에 한 100억쯤 벌면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100억 벌면 100억이라는 돈이 얼만큼입니까? 평생 먹고 살아도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도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100억 생기면요, 100억 가지고 또 다른 100억을 벌 생각을 하죠. 그걸 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늘 물질은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성공을 갈망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죠. 왜? 누가 봐도 야, 어떻게 정치를 저렇게 하지? 아니, 우리나라 최고 학벌을 나와서 지금 최고 위치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고 말 그대로 정치판은 순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너만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딱 돌아옵니다. 아니, 조금만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아도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정상으로 판쳐요. 왠지 아십니까? 이 틀이에요. 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는 함정이에요. 그게 어떤 틀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속, 정술, 종교 이런 틀로요 딱 인생을 가둬버려요. 아유, 그것들은 못 배운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여기에 빠집니까? 아니요. 인생에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나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면 누구나 이 길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홍대 이런 데 가면 타로점 이런 카페들이 꽉 찼고요.
저 당국에 가보시라니까요. 지난 주일날 전도사님과 같이 당국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골목에 깃발이, 와, 무속인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맨날 많다고 하면서 우리는 큰 골목만 다녔는데, 뒷골목 들어가 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요, 인생이 깝깝하고 답이 없으면요, 나이를 불문하고 교육을 불문하고 어떤 위치를 불문하고요, 이 길로 서게 되면 이게 사단이 만들어온 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올무 가운데 탁 쪼이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함정 같으면 갇히는 것입니다. 근데 올무는 뭐합니까? 쪼여요. 그렇죠? 우리 인생을 어느 날 쪼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걸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팔자라고 이야기해요. 쪼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쪼여와요. 아니, 성공 못하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게요, 인생을요 점점 쪼여서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무너진 인생,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요, 막 내 마음의 생각을요 어둠 가운데 물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상태에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너희 여기 빠져. 거짓된 영역이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어져요. 무시하니까요. 그래서 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어떻게 되어져요? 아비로부터 아들의 이름까지 3, 4대 저주가 들어와요. 자,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정신적인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잠을 못 이뤄요. 아니, 마음이요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요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안 좋은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안 좋은 것으로만 연결이 되어져요. 어느 날 되게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되게 나빴다가 기분이 막 들쑥날쑥하는데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만큼 들쑥날쑥해집니다.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랩런트들 얼마 전에 이야기 들었죠. 그 연예인 중에 해리가 이야기해요. 가위에 얼마나 눌리는지, 그날 밤에 딱 침대에 딱 누우면 안 돼요. 뒤에 선포가 삐 하게 소리 나면, 아, 오늘 내가 가위에 눌리겠구나. 그러면 여지없답니다. 밤에 가위에 눌려가지고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정신적인 수고하는 무거운 짐이 안 풀어지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그 상태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귀신에게 이제 시달리게 되어져요. 정신적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게 아니면 어느 순간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인생에게 다가온다니까요. 내가 아무런 실수나 잘못이 없는데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나를요 완전히 실패하고 황폐한 자리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요 모든 인생은 끝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문제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대물림되어졌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상태로. 진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어렸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면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겪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고스란히 투영을 해가지고 드러나져요. 대문되어진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애가 크면 낫겠지, 애가 조금 잘하면 철들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대물림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인생이요, 사막과 같은 가운데서 황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 한 줄기 담비와 같은 그런 소식이 전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완전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오셨냐? 이 사막과 같은 이 절망, 완전 불가능, 절대 불가능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이 있으니까 제단이 있어야죠. 그 제단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던 그 제사, 그 제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피와 물을 다 흘려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죠.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로, 참 기묘,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일평생 거짓말 가운데 쏙다가 사단의 종로로 떠다가 멸망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사단에서 건져내실 뿐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이 멸망의 자리, 이 재앙의 자리,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시편 124편 7편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렇죠?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잠언 6장 5절에는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던지는 자의 그 그물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자유,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132편 2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젖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긴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 젖된 아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젖된 아이라는 건 뭐냐? 우리 애기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애들이 엄마의 젖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부모님 품에 앉아서 배부르게 젖 먹고 난 아이는 진짜 말 그대로 평안입니다. 트름 한번 끄악 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요. 진짜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적된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참된 축복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14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참 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주님이 내 안에, 말씀이요 생명 되신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우리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 끝이에요.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의미를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았다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혹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진흙탕길 같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왜 때로는 돌짝밭 같은 이런 인생일까? 또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3대지 때 다시 이야기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죽으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당연히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에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였지만 이제는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힘을 동원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계의 주역으로 세우신다니까요. 세계의 주역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 나타나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보입니까? 근데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나. 들짐승 승냥이 타조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짐승 아닙니까? 짐승. 그런데 뭐냐면 그런 짐승 같은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존경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나의 것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재창조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덴의 그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의 이 상태 속에 있었던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존재의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해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진짜 그 안에서 당연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누림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매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서비스 살림, 영적 서비스, 세상 문화 살림, 문화 서비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능 서비스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다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유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어느 자리에 서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쓰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잘하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응답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요?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까? 노예였던 모세, 감옥에 간 노예였던 요셉, 감옥에 간 요셉만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예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노예의 자리를 통해서 애굽의 큰 경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감옥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죄수된 자리에서 애굽의 각종 고위 관료들을 다 만나면서요, 애굽의 정치의 어떤 흐름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요셉이 30살이 넘어서 이제 시간표가 돼서 총리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은요, 총리로서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으로 요셉의 삶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노예이기도 하고 감옥이기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닐까요? 모세가 80년을 무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왕국의 40년. 그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또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도망자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완전 무응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죠. 근데 그게 무응답이었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40년은 모세가요, 지도자로서의 규모를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40년은요, 광야를 아주 샅샅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느 날 80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졌다니까요. 보십시오. 무응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의 자리, 그런 고통의 자리였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서밋으로 서게끔 하는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었고요. 또한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고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서 이 응답을 통하여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짜 속지 마시고요. 뭐 하시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사막 같은 이 인생, 오직 성막 바라보면서요.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이거 누리면서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봐야 하고 체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새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해져야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 가운데 보장해 두셨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어른들은요, 진짜 그 응답을 놓고요, 지금부터 집중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길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면서 우리 후대 앞에 디딤들을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들이 놓아준 그 디딤들을 막 밟고서 진짜 더 큰 세계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들을 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강덕동교회 전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요, 이 한 주간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